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묻히셨던 그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바깥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보이지 않았던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는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가 누웠던 그곳에 머리편에 발편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매우 슬퍼하고 울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때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천사에게 이야기하였던 그런 그 내용을 똑같이 예수님께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동산지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마리아야 라고 직접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픔에 빠져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이렇게 슬픔 가운데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미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와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하면서 충격받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보다 예수님의 존재를 더 깊이 묵상하기보다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을 깊이 묵상할 때는 그런 슬픔이 마치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쩌면 느낌입니다. 감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현실적으로 내게 이런 고통이 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분명합니다. 살아계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또 하나님 곁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지금 나를 만났지만 나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다시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나는 무덤 바깥에서 예수님을 목도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잠가두고 이렇게 함께 모여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원하셨던 것들은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강은 정말 돈을 들고 살 수 없는 평강입니다. 재차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친근감 있게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와 계심을 그들과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셨던 말씀처럼 내 형제라고 제자들을 그렇게 일컬으셨습니다. 매우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저기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 너희의 형제, 내 형제로 오신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라보니 이렇게 불렀거든요.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약간의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의 어떤 표시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고 지금 여기서는 너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곁에 오셔서 바로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직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슬픔의 현장 가운데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저 위로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네.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로 그냥 위로받고 좀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그들의 정서를, 그들의 감정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어떤 감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평강을 빌어 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려움을 벗어나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자로 사는가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죄를 사하여 주는 사명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사명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던 대제사장들이 했던 사명이죠. 대제사장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영적인 제사장이다. 내가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도 죄를 사하는 일을 하여라. 용서하는 일을 하여라.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에 쓰임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누구를 오늘 본문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 있는 대로 놔두면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죄를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것이 다 용서받게 될 것이다.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제 넘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죄로 인하여 겁내고, 죄로 인하여 줄 것 같고, 죄로 인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물려 있는데, 그 죄를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너희가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무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가 거의 지뢰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뢰밭이라도 사실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를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이렇게 해놨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은 지뢰밭이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걸 다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사이에 지뢰밭이 있기 때문에 철조망이 있기도 하지만 그릇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뢰밭이 있습니다. 지뢰밭이 있는데 그 지뢰밭의 지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지뢰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제거를 해야지 갈 수 있죠. 안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동일해요.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 줘야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지뢰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게 무엇인가. 사람들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제거하여야 해라. 지뢰를 제거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그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면 그 사이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제거해라. 맡기신 거거든요. 그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성령 안에서 그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죄를 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들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거든요. 그냥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듯이 주의 이름이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죄가. 그럼 사실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죄 있는 사람과 이렇게 껄끄럽죠. 네. 사실 그렇잖아요. 관계가 예를 들어 빚을 진 사람하고 빚을 빌려준 사람하고 빚을 갚아야 될 사람하고 관계는 빚이에요. 근데 그 빚을 제거하지 않으면 관계는 그냥 껄끄러운 관계예요. 여전히 그냥 그 관계. 근데 그걸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거를 해야 돼. 제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셨던 1만 달란트 용서 받은 그 사람, 가장 큰 죄를, 그 가장 큰 무거운 짐을 용서받은 사람이 가다가, 그죠? 100데나리온인가요? 그 아주 작은 것을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갚으라고 했더니 주인이 그거 일을 알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가 그렇게 큰 거를 탕감 받았는데, 야,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다고 너 집 감옥에 넣을까?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미 큰 것을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희가 그걸 붙잡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이든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 말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들을 용서하는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일을 해라.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해라, 믿게 해라. 그러므로 그들도 너희처럼 탕감받은 자로 살게 해라.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김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